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배경이 430년 애국 종살이를 마치고 그 종살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인구가 너무 불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애국 왕이 보기에 이렇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다른 나라가 침공해 올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와 한편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산파에게 남자가 나면 그 아이들은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이제 430년 애국 종살이를 마치고 애국을 출발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어요. 애국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가나안 갔으면 좋겠지만 광야를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광야와 같은 인생,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죠. 광야로 들어가서 본문에 보면 3일 길을 걸어갔는데 출애굽기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출발하여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외, 어린아이 외외, 장정이, 여기서 장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군대에 나갈 싸울 만한 군사들, 군인들,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60만 청년들이, 군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얼추 계산해 보면 그들의 배우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120만 명, 아이 둘만 낳으면 240만 명, 셋 낳으면 300만 명. 그리고 또 읽어보면 거기에 출애굽할 때 많은 민족들이 따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바로 안 나왔어요. 어디에 들어갔다고 했죠? 지금 오늘 본문에 광야를 갔는데 사막이에요. 우리야 참 용산 좋아요. 다니다가 이렇게 냉장 시설이 되어 있는 물을 꺼내 먹을 수 있는 것을 곳곳에 해놨어요. 못 보셨어요? 참 누구나 목마르면 생수병을 한 병씩 마실 수 있는데 광야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막이잖아요. 사람이 물을 못 먹으면 정말 미치기 직전까지 갑니다. 돌기 직전까지 가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공병학교 참 편한 학교였어요. 근데 무슨 6.25때 조교를 자원에서 갔어요. 6.25때 조교를 자원에서 가서 3월 첫 주부터 4월 마지막 주까지 조교 양성 2달간을 하는데 얼마나 선배 조교들이 굴리는지 3, 4월달 가물잖아요. 정말 물 한 모금이 그때는 미지근한 물도 맛있더라고요. 너무 목마르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한 광야를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70%가 수분이래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탈수가 오죠.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물을 못 먹으면. 사람이 금식하면 40일 금식 기도도 하는데 물을 먹지 않으면 10일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물은 중요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어.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동풍으로 가르시고 그 장면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선조들이 홍해에서 침례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사들은 따라 들어왔다가
물이 합하여지고 오늘 본 애국 군사들은 내일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모두가 이제 홍해도 건넜고 광야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지금 광야에서 이제는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 보면 전염병보다 더 좋은 것이 일사병이에요. 더 무서운 것이 일사병. 3일 동안 물을 못 만나서 죽을 만큼 지금 힘이 드는데 오늘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쓴물을 만났고 쓴물을 만나서 마시지 못할 물을 만난 것입니다. 그림에 떡이 있죠. 쓰다는 것은 물이 변질됐다는 것이겠죠. 변질된 거 먹으면 안 되겠죠. 배탈 납니다. 심하면 죽습니다. 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쓰다 해서 마라, 쓰다 마라라고 한 거예요. 쓴 것의 반대는 달다겠죠. 저 단 거 좋아해요. 사탕 좋아하고 초콜릿 좋아하고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쓰다 반대 달다. 지금 마라에 도착해서 그 물을 써서 먹지 못할 정도로 마라, 쓰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마라라는 단어가 요 룻기에도 나옵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죠. 나오미가 그들이 살던 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유대 땅이었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모압은 이방 나라거든요.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10년을 사는데 10년 동안에 남편과 함께 나갔는데 남편은 먼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데리고 갔는데 두 아들 또한 잃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와 며느리 두 사람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 가는 곳은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저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훌륭하게 나갔는데 남편 돌아가셨죠. 두 아들 다 잃어버렸죠. 이제 여자들 둘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때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룻기서 1장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룻과 나오미입니다.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희망이라는 뜻인데 나를 희망,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희망이 없다. 나를 누구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나는 쓴 사람이다. 마라라는 단어가 룻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을 광야를 걷고 물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 물이 사람이 마시지 못할 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땅,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의 주신 땅, 그 가나안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남편 잃었죠. 아내, 아들 둘 잃었죠. 자기는 전혀 나오미 희망이 없는, 나는 쓴 사람, 나는 쓰는 사람 말하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오미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흘러서 롯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가 누구냐?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손자 다윗의 아비 이새가 나오는 거예요. 즉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에 돌아왔는데 롯을 통해서 흐르고 흘러서 예수님 족보에 오른 이방 여인,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롯이라는 이방 여인으로서 롯이 나오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쓴물, 이 쓴물을 만났을 때 먹지 못하는 고통, 목마를 때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 갈급함. 대한민국 물 풍부한 나라죠. 수돗물도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을 걸어서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 목마름을 죽일 수 없는 쓴물을 만난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하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고난을 만난 거예요. 이제 고난 그 자체가 아픔이요, 쓴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아픔, 어려움 없을까요? 우리 집사님에게는 평안하고 다 안정하고 행복하기만 하십니까? 무언가 모를 어떠한 아픔, 어려움, 성경에서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픔을, 고난을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참새 하나가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야 떨어진다 하였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 쓴 그러한 아픔을 만나게 하는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러한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마시지 못한 그런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무엇부터 할까요? 원망부터 합니다.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쓴물을, 지금 마시지 못한 물을 만나서 지금 모세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원망부터 합니다. 만나를 먹었을 때는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좀 흐르니까 만나를 뭐라 했어요? 기름맛 나는 과자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우리가 이 푸석한 거친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고통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당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대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흘러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즉 구름기둥 불기둥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즉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데 모세 따라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도 먼저는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금 출애굽할 때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세를 세우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고난을 주어서,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술로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짜증내는 이러한 부정적인 언어는 나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도 힘들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그대로 다 들으십니다.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시고 감사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지금 광야에 와서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지금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켜서 물에 던져라 했을 때 모세가 들어서 그 나무를 집어 던졌더니 쓴물이 달게 되었다. 오늘 25절 말씀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물이 달아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고, 죽지 않아도 되었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던져라 했을 때 던졌더니, 즉 우리는 모세가 왜 던져요? 왜 나무를 던져요? 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이 던져라 던졌던 거예요. 열무성 돌아라, 왜 돌아야 합니까?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하게 되면 쓴물이 단물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 이제 막힌 담이 무너지고 정말로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는 그러한 역사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운 난관이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문제가 다가올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죠. 모세가 쓴물을 만났을 때, 물을 만나게 만났는데 써서 먹지 못하는 그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때부터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육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값비싼 선물로 말한다면 우리의 육신은 포장지일 뿐이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영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텐데 우리의 육신이 포장지가 중요해요. 그 안에 내 영물이 중요해요. 내 영물이 훨씬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는 끊임없이 문제는 다가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해주시고 이제 27절에 보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엘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애굽에 내린 질병 그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 계명, 규례, 법도, 율례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 속에서도 우리 신생명교회 성도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광야를 지나갈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의 때에 먼저 원망이 나오기 쉬워요. 불평이 나오기 쉬워요. 다른 사람 탓하기 쉬워요. 당신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먼저 무엇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아멘. 기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 하여 애굽의 군사들이 막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올 때 원망하죠.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고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내밀라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에 동풍이 확 불어와서 홍해를 쫙 가르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너희는 고요하라 잠잠하라. 오늘 본 애굽의 군사를 내일은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구하지 않는 것은 즉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얻지 못하는 1차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즉 구하면 얻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릴 때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 되시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올 때 먼저 부르짖으시고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이것을 테스트라고 생각하십시오. 테스트. 시험. 아멘. 시험은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을 체크하는 시험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학생들에게 성적을 테스트하여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러한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다가오는데 고난이 다가오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것만. 낙타 주인이 낙타가 100kg를 짊어질 수 있을 때 욕심껏 200kg 지워줄까요? 낙타가 100kg 짊어질 수 있는 그 능력이 100kg인데 낙타 주인이 200kg 지워주겠냐고.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을 알아요. 그래서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신다 했으니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시험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시성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만날 때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훈련될 수 있고 하나님께 잘 되면 내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안 될 때에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서 안 될 때에는 그때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야고보서 1장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이거 어렵습니다. 시험 만났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다듬는 과정,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는 그 과정,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시험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기도하고, 두 번째 그 고난의 때에 시험이라 테스트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세 번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 아멘. 잘 지키자. 마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법도와 윤리 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전한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는 힘들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고, 모세에게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로 변했다, 쓴물이 단물이 변했다. 그 나무에 어떤 성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정하여 던지라 했을 때 던졌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 나무에 무슨 해독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 사람이 먹기 좋은 시원한 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무슨 특효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산 나무든 죽은 나무든 지팡이든 막대기든 하나님이 쓰시면 죽은 그 나무를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다물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을 고치는 능력,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이죠. 마른 막대기가 이제 하나님이 쓰시니 단물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왜 나무를 던집니까? 무엇이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죠. 보신 사람 있죠? 요약해서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가 보내준 그러한 메시지들을 읽다 보면 제가 뭐 세상 내용 보내지는 않잖아요. 읽다 보면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의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테스트한 것을 생각하시고 테스트라 생각하시고 시험이다 생각하시고 고난의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샘이 12개 있더라는 거예요. 12 그러면 12 하면 12지파가 생각이 나잖아요. 즉 12지파 한 지파씩 샘물을 12샘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70주가 있다 했는데 이스라엘에 장로 70명이 있었습니다. 장로 70명 즉 장로 한 사람당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격이죠. 장로가 그 장로들이 쉴 수 있는 나무 70그루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광야 생활이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이 광야 끝에는 오늘 엘림에 도착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세월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 다음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바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고난을 만날 때 먼저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할 수 있는 장소요. 믿음이 성장하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장소요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민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이 한 기세 찬양 올려드립니다.